옛날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배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의심한 게 맹장입니다. 그렇죠? 혹시 맹장 떼어내신 분 있습니까? 맹장 많으시죠? 예, 벌써 이렇게 손 드시는데, 예. 옛날에 우리가 몸에서 제일 쓸모없는 기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맹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만 아프면 병원 가면은 맹장이다. 그러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이 맹장을 잘라서 버렸습니다. 그때는 맹장이 왜 있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어느 대학, 미드 웨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맹장이 우리 몸에 좋은 박테리아를 보관하는 보관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테리아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잘 잡아주는데 이 맹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고 나서는 이 맹장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아프면 떼서 버렸잖아요.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의 면역 체계에서는 이 맹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 제가 맹장 얘기를 했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늘푸른 대학을 뭐에 비교해 볼까 하다가 우리 늘푸른 대학은 맹장이구나. 맹장이구나. 그렇죠. 예. 왜요? 모르면은 또 어른 나이 드신 분들 모여가지고 또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르면은 그냥 저 쓸모없으니까 버려도 돼, 잘라 버려도 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알면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쓸모없는 것을 만들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쓸모없는 자녀들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 맹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영적 면역 체계를 굳건히 붙잡으셔서 이 노년의 길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의 노년은 황금기다. 그렇죠? 우리가 젊을 때 어리석게 지냈던 사람들은 그 노년이 겨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춥고 쌀쌀한 외로운 날씨밖에 안 되지만,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의 겨울은, 노년은 황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 솔직히 몸 편찮으시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랑 달리기해서 이기실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천국에 있고, 우리의 가치는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겨울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황금기의 노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여기 맨 위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다른 건 모든 건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매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바쁘고 다 가정주부고 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바쁜 와중에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그때마다 밥을 짓고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시는 그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왜 정성을 투자하고 왜 그렇게 몸을 투자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풍성한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비록 지금 몸은 노년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되시고 그 신앙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만큼 귀중한 게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종교란에 나 기독교, 나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도 그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단지 교회 와가지고 나 교회 왔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노년이 겨울이 아니라 우리의 노년은 언제든지 황금기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린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어떻게 어르신들 손주 손녀들이 이러잖아요. 할머니 나 이거 사줘, 할아버지 나 소원 있는데 이거 하나 사줘. 그러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줘요. 왜? 내가 사랑하는 손주 새끼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손주와도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너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내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소원 들어주겠느냐? 너희는 내 소원 들어주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결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린 그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힘써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내 고집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진리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 첫째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간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간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고, 왜 우리는 도고 기도를 하고,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간구하셔야 되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도고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할 때 우리의 구원은 서로 온전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기도하냐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당시에는요 유명한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정신이 약간 이상했죠. 자기가 로마 시내에다 불지르고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하고 기독교인을 많이 죽이고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 우리에게 못된 짓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이 쌓인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온갖 짐승이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더럽고 가증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말을 하느냐? 이 일이 3번 일어나고 환상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것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 그거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환상이 끝나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이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이 고넬료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데려다가, 그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나는 저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한 거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이 많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못 배웠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글자 모른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셔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세상에서는 저 어르신 이제는 조용히 하시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 항상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의 입은 항상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몸은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당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마음껏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늘푸른 대학 어르신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어르신들, 물론 여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 나오시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를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맹장처럼 그냥 싹둑 잘라내지 마시고, 이제는 이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 늘푸른 대학을 잘 섬겨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늘푸른 대학을 통해서 더욱더 천국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